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렇게 주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희 삶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 마음밭에 잘 뿌려서 그것을 실천해 나감으로 저희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저희와 늘 동행하심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더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되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침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울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네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네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네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아멘. 한국에서 김창옥이라는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보다 예의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의 없는 사랑은 무례하고 폭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끼리는 예의 없게 해도 괜찮아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의 스트레스를 상대방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풀거나 서로에게 예의 없는 말을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을지도 모르던 것이죠. 김창옥 교수는 가족과 같이 중장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도 아니고 몸매도 아니고 바로 언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창옥 교수가 남성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아내들에게 왜 그러면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아내들이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아내들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들이 기분 나쁜 말에 삐지게 되어 아내 말을 듣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 아내는 남편이 사랑이 식었다, 변했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을 만들어 결국에는 심지어 이혼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창업 교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저에게 자신이 나중에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봐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말하겠니? 엄마가 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흉내고 뺏어가고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대화 가운데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화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자책하게 되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와의 관계에서 서먹해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관계가 서서히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 김창욱 교수가 내린 결론은 요약하자면 첫째는 부부간에 예의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둘째는 완벽하게 좋은 엄마가 또는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의 있게 말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좋은 엄마 또는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제주도 돌담에 구멍이 숭숭 나 있기 때문에 돌담이 바람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자녀에게 부는 모든 바람을 다 막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수도 하면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하게 하고 그 실수를 통해 그럼에도 내 편이 있다는 믿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욥기 11장을 읽다 보면 이러한 예의 있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장을 보면 욥의 친구 나아만 사람 소발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재앙에 대해 자신은 흠이 없이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하자 소발은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올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이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 네가 잘못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소발의 핀잔이었습니다. 소발은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요백에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너의 팔을 주님 쪽으로 들고 기도하면 너가 얼른 또 악에서 손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발의 말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없습니다.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도 없으니 그분께 나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소발은 아마 친구로서 욥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소발의 말이 욥에게 과연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장을 보면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원망하며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의 말은 마치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라고 말하는 아내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남편은 기분이 나쁜 그러한 아내의 말처럼 비록 소발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요백에는 그저 기분 나쁜 말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소발은 비록 자신의 생각과 반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꼭 참고 욕을 위로하고 욕의 상황에 공감해주는 언어를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가 그렇게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하나님께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랬으면 아마 욥과 소발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더욱 예의 있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매번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고 또 서로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반감이 되는 언어로 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소발의 예처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발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소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소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 올바른 이야기와 권면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쓴소리보다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욥기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를 위해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아껴주는 몬타리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의라는 어떤 교수의 말처럼 때로는 저희가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친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의 있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가까운 관계를 오래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소발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욥에게 핀잔을 주었듯이 저희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 가운데 있는 실수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면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가정과 교회 안에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